자, 오늘은 우리 아가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966면 아가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에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업신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라. 너는 왼팔로는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는 나를 안았으리라.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가 성벽이라면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아멘. 우리가 아가서 6장과 7장의 말씀도 사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그냥 건너뜁니다. 건너뛰게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가서 6장과 7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내용이 굉장히 유사한 내용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서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과 이렇게 7장을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연애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는지 사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야. 근데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렇게 웃으면서 낄낄대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뭐 별 내용이 없는 얘기도 그렇게 재미나게 만드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가서 6장과 7장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이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해도 또 새로워요, 그냥. 그래서 어제 한 말을 되풀이해도 그냥 또 재밌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은. 근데 만약에 어제 한 얘기인데 야, 그거 어제 한 얘기야. 이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늘 동일한 말씀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그것은 뭐가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울 때는 그저 늘 보는 말씀이고 어제 들었던 말씀이라도 그렇게 말씀이 좋은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아가서 8장은 이제 아가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 말씀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쭉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자, 나는 너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6절과 7절의 말씀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인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말인지를 놓고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저 6절과 7절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것으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나를 잊지 말아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해석을 하면 뭐 충분히 또 납득이 되죠. 왜냐하면 소장농의 딸로서 어쩌다가 솔로몬의 눈에 들어서 그 솔로몬의 사랑을 입어서 이제 왕비가 됐는데 그런 솔로몬이 자기를 잊으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나를 잊지 말고 도장처럼 마음에 나를 품어달라.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 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로도 뭐 해석할 수 있겠다. 근데 저게 만약 솔로몬 왕이 술람미에게 한 이야기라면 이건 또 느낌이 확 다른 거죠. 근데 저는 이것은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이 도장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성경에서 다른 데서는 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도장을 찍으셨다 이런 말인데 저 용어는 항상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하실 때 쓰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 신약 성경의 말씀에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런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실 때 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그 6절과 7절의 고백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고 고백하시는 내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감동적인 겁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렇게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하나님이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6절을 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다. 옛말에도 죽음 앞에는 황후장수도 뭐 영웅호걸도 다 필요가 없다. 죽음 앞에 장사는 없다. 먼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는 뭐 항우장사도 뭐 영웅호걸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만큼 죽음이 힘이 세고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의 사랑을 그 죽음에 견주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지만 신약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자기 아들의 목숨과 바꿀 만큼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사랑은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가 그대로 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다. 그리고 둘째는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인간이 하는 질투나 인간이 하는 분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인간의 질투나 인간의 분노는 다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상대방을 해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나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 사랑인지, 그냥 사랑을 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금 이제 우리들이 하는 사랑으로 말하면 질투하는 사랑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으로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한다든지, 우리가 또 딴 눈을 판다든지 딴 짓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꼴을 보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너무 간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든지, 우리가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이제 때리시기도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꾸짖기도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사랑 때문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뭐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서, 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우리는 이제 두려운 하나님으로, 뭔가 잘못하면 항상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꾸짖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딴짓을 하니까, 한눈을 파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첫째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할 만큼 우리를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7절 말씀에 보면 또 두 가지가 나와요. 많은 물로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로써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불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죠? 저는 공장에 화재가 난 현장에 한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소방차들이 막 와서 이제 불을 끄는데요. 초기에는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면 불이 꺼져요. 근데 한번 불이 붙어서 맹렬하게 이제 불이 붙잖아요. 그러면 이제 온도가 엄청나게 상승해요. 그러면 소방차 물을 뿌리면 물이 불에 닿는 순간 증발해 버려요. 그래가지고 증발이 되니까 일종의 바람이 일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물을 뿌리니까 불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불도 초기에 잡아야지, 완전히 불이 붙어서 온도가 올라가면 물을 뿌리는 것이 오히려 불을 끄지를 못하고 불을 더 이렇게 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야. 대단하잖아요. 물로도 끌 수 없는 불 같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에는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에서,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 불같은 사랑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불같은 사랑을 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도중에 그만둘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로마서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물로도 끌 수 없는 그 사랑을 신약 성경에서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또 7절 말씀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이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런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뭐 계명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네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너의 전 재산과 주님의 사랑은 사실 바꿀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이라는 거죠. 자, 지금 아가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사랑이고 내가 너희들을 질투하듯이 간절히 내가 정말 나의 모든 열심을 다해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떤 물로도 끌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 사랑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한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도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해야 되잖아요. 이제 우리 차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하면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사실 짝사랑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저렇게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짝사랑을 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이렇게 표현했다면 우리도 좀 종종 우리의 사랑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게 필요해요. 이렇게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기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게 없어서 이렇게 수요일 저녁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저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 때 나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항상 이것이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때로는 또 뭐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오해를 받아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마음이 정말 미어지는 것 같고 정말 열불이 나지만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다 참아낼 때 그 참아내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주님, 제가 이렇게 참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참아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의 사랑입니다. 뭐 이런 고백도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의 고백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거죠.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보면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다 우리가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참 복음성가가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복음성가를 만든 분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아마 그분이 그것을 그 찬송 복음성가 시를 쓸 때 아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정말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종의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다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질문할 때.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나님의 일을 쓰시려고 부르실 때도 그렇고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주 그 중요한 순간에 꼭 물으시는 질문이 있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었던 질문도 그 질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 부족해. 그렇죠? 또 뭐 여러 가지 허물이 많아. 그러니까 자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하고 항상 뭐 이렇게 이제 붙이는 말이 많아. 아마 그렇게는 사실은 뭐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뭐 이렇게 너무 허물이 많고 뭐 이렇게 그때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묻고 싶은 것은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만 내가 듣고 싶다는 거. 그 말만 내가 알고 싶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부족해서 뭐 주님께 제가 뭐 한 것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랑하느냐. 그것만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주님 앞에도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좀 우리만의 표현, 우리만의 고백을 가지고 좀 내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한다. 주님을 이렇게 내가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